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복음이 엄청 길었죠, 그죠? 길어가지고 듣다가 막 이렇게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 말씀으로 탈리타쿰 그랬죠. 일어나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탈리타쿰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고 탈리타쿰 그랬거든요. 옆에 계신 분하고 손을 잡고 탈리타쿰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아무도 없는 사람은 뒤를 잡으면 돼요. 자, 시작. 탈리타쿰.
잘 안 하시네요, 그죠?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은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저 혼자 그냥 떠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도 한번 이렇게 옆에도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하시고, 그게 또 우리 주일을 맞아서 또 이렇게 옆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교우님들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인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저는 본당에 병자성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성당에 와서 병자성사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대구로 가서 받는 분도 계신데, 최근에는 이제 장거리가 많아요. 이렇게 금단 쪽에도 가고 또 어제는 또 숭의동도 가고 막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신청하시면 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 막 시간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살짝 부담스럽게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뭐니까. 근데 병자성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오히려 내가 참 잘했구나, 이분에게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렇게 중요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얘기 있죠, 그죠?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성사를 드리고 오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천하 없어도 뭐가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아파본 사람은 아마 절감을 할 거예요, 그죠? 천하 없어도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건강이 생각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또 미우나 고우나 할 것 없이 기댈 무엇이 필요한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기댈 무엇이 필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인자 있죠, 한자로, 그죠? 짝대기 혼자 서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대어 있죠, 사람 인자. 사람은 어쨌든 간에 기댈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 병수를 하다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하면 막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원망까지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할아버지 병수가 막 십몇 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하소연해요. 할아버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나 좀 고생을 덜 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근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더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소원이 할아버지 빨리 가시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분이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기력이 줄어드는 것, 그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현실은 기력 자체가 없게 만들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미워하는 힘으로나마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워할 대상이라도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치유사화는 우리로 하여금 기대긴 기대는데 무엇에, 누구에게, 어떻게 기대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죠, 그죠? 한 분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입니다. 자신의 병든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젊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분은 12해 동안 하혈을 하던 여인이었는데 온갖 의사를 다 통해서도 치유를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손에 대고 나서 이렇게 치유를 얻은 분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치유 사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기댈 분을 찾았죠. 그 기댈 분이 누구였나요?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기댈 분은 결국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기댈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만이 우리가 기댈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복음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두 분 다 많은 말마디가 아니라 있는 그들의 자신의 모습으로서 예수님께 다가갔고 물리적으로 맞닿아서 치유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막 어떤 말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있는 지금 현 상태에서 예수님께 다가갔고 옷자락을 만나거나 그분의 어떤 그런 눈길을 바라보거나 하면서 어떤 물리적으로 맞닿아서 치유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회당장이면서도 젊은이에게 납작 엎드린 간절함, 또 이 하혈병을 앓는 여자는 이 당시에 부정을 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코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가간 그만한 간절함, 이것이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꾸미고 다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들고 피곤하고 더럽더라도 있는 그들의 우리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주저앉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혈했던 여인처럼 또 예수님께 넙죽 엎드렸던 회당장처럼, 그리고 오늘 복음은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지금 현재 모습을 성찰하도록 또한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복음의 주인공처럼 직면한 현실의 그런 어려움, 그 절벽 앞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눈길과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있다가 소멸해버릴 나와 비슷한 처지의 무언가와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말로 내 마음에 주님은 과연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누구를 여러분은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 앞에서마저도 있는 그들의 나를 드러내기보다 꾸미고 속이고 회피하는 그런 나이지 않는지.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마저도 꾸미거나 속이거나 회피합니다. 그런 날을 우리는 반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방금 제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삶의 파국을 맞이한 경황 중에도 야이로는 주님께 달려가서 새로운 생명, 삶의 지주를 얻어낸 그 간절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12해 동안이나 병든 몸을 이끌고도 주님께 다가가서 결국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치유를 얻어낸 그 하혈하는 여인의 그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진지한 삶의 성찰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몸을 만나고 만질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행복입니다. 우리 잠시 후 미사 성제 후, 그죠? 영성제를 하면서 직접 그분을 만날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시간 만일 우리가 오늘 복음에 등장한 이 야이로나 또 이 하혈하는 여인처럼 있는 그들의 우리 모습으로서 그분께 나아가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며 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서 그분을 모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는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하신 말씀 탈리타쿰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알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는 의미에서 탈리타쿰이라는 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한번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입은 이제 예수님의 입이고 내 손은 이제 예수님의 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탈리타쿰이라는 인사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 해야 됩니다. 성격이 급하셔서 미리 해도 괜찮습니다. 연습하신 거죠. 준비하시고 자 시작. 탈리타쿰